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는 외롭지 않아요. 수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수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반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란 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롭지 않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사랑받고 자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머니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머니 하면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어머니의 차원을 넘어 내 인생의 그 어머니 역할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줬던 그 따스한 그 감정을 일으키고 깨우시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바로 그런 따스함, 내 인생이 양육받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어머니 역할을 생각하라는 거죠. 자,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요셉,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 성경은 말해요. 130세 요셉을 만나고 너무나 가슴 벅차고 너무나 기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그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혈육 같은 사랑하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아들이 있는 애굽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아련하게 되지요. 그 왕 앞에 그가 고백해요. 내가 산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온 인생 130년을 살아도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위대한 역사도 많았어요. 야곱도 정말 사연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형제 에서와 함께 막 옥신각신 장자의 을 얻고자 팥죽한 장자의 명물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게 혈연단신, 형이 무서워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 밧단아람으로 홀로 도망가다가 거기 베델의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그 불편한 곳에서 들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야곱의 사다리가 놓여진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바로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일평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세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 복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요셉을 만나고 바로 앞에 아련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17년 더 살고요,
야곱이 147세에 죽는데 지금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뿐만 아니라요, 야곱의 12 아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축복해주고, 오늘 요셉으로 인하여 그는 지금 애굽에 와서 이 흉년의 때, 가뭄의 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있던 이 은혜가 이제 147년을 살고 이제 임종을 앞둔 그가 나의 자녀들에게, 그 수많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마지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대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을 통하여 또다시 야곱의 수많은 아들들, 특별히 오늘 복받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마지막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번식으로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태어나고 또다시 죽음으로 가고, 또다시 그 다음 세대가 또 태어나고 또다시 죽어가고, 교회는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고 또 그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역할, 바로 그것이 누가 한다?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믿었던 아브라함 공동체 교회에서, 이삭의 공동체, 야곱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넘어가서 그 축복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생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출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출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자손이 번식되는 것, 이걸 넘어서요 영적인 자손이 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세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출생하게 하는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출생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여기서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도 어머니로서, 교회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저들에게도 출생되고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새 생명을 출산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명과 의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살려주고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주인, 그 교주였던 교주의 아내, 그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죠. 그런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의 사상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교회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탄생시키고 출생시키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산율이 엄청나게 줄어 0.7까지, 결혼해서 한 사람 낳기가 어려운 출산율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미래 세대가 너무나 줄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모습으로 살펴본 교회에도 끊임없이 영적인 다음 세대가 살려주고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위기인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저들도 생명이 있는 거듭나는 인생 되어 어머니로서의 역할, 자녀를 생산하고 출생시키는 영적인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생명을 품으십시오. 육신의 자녀도 10달 동안 뱃속에 품어서 자녀가 출생하잖아요. 영적인 자녀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품으십시오. 그래서 태신자 운동을 하잖아요. 태신자 품어야 돼요.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키우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주고 충고해주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해야 될 영혼들, 그 이름을 품고 그의 삶을 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길렀다라는 표현은 양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몸을 다해, 힘을 다해, 시간을 다해 헌신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르는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양육받고 보호받고 길러졌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양육받고 보호받고 순종의 축복의 이삭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랬듯이
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 두 아들에게 축복하여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였던 것처럼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태어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육신의 부모님이 낳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줬던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새 생명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해를 받은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 이게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를 통하여 그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니까 이 여인을 핍박해요. 세상이 핍박하고 악한 권세 사단이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여인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또한 영적인 새 생명들,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할 장소를 예비하셨듯이 이 땅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고 보호할 수 있는 그 피난처의 역할을 누가?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오늘 교회가 이런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기르는 양육의 사역이라고 해요. 이 양육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교회를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로 세우셔서 목사님, 장로님, 물론 중직자들로 세워주셨지만 특별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어머니로 세우셔서 연약한 지체를 도우라고, 저를 섬기라고, 저를 길러주라고, 보호해주라고, 기도해주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나를 세우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머니 같다는 것은 교회에 양육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새 생명도 품고 있어야 되고 이미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줄 어머니가 필요한 겁니다.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교회이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육신의 자녀들도 붙여주셨고 영적인 자녀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자랄 수 있는 사람, 잘 자라기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 특별히 사람만큼은 근 1년 동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요? 얼마 전 뉴스에도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놓고 3일간 PC방에 가서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피쩍 말라가지고. 이런 아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살아요? 보호가 없이, 양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돼요. 육신의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영육간의 양식으로 먹이고 길러야 되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막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넓은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남녀 종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게 뭔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는 잘 양육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 군사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군인이 되면 적어도 8주, 6개월 혹은 3년 훈련받아야 군인으로 인간을 해요. 일반 병사들은 6주에서 8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사제에 입었던 모든 옷을 벗고 머리털도 다 밀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나라에서 주는 군인의 군복을 다 착용해요. 그리고 옷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죠. 훈련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다 통제하고 규율에 맞춰, 규칙에 맞춰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다 통제하고, 그리고 몸을, 체력을 단련하고 훈련해요. 그래서 좋은 군사, 병사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어린 성도들을 양육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받은 군사로 만드는 겁니다. 훈련받은 한 사람의 군사, 잘 훈련받은 군사, 제자와 일꾼, 사명자, 이것을 키우는 것이 바로 어디다?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디모데는 과연 바울과 함께 그런 좋은 훈련 받았어요. 좋은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은, 어머니가 돼서 먹이고 입히고 몸이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어머니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좋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꿈을 꿔야 돼, 말씀이 지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적 자녀 교육이고 성경적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입니다. 훈련은 원하는 대로 두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잘하는 대로 두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크리스만이 니네 원하는 대로 다 해. 같이 버스 타고 가고, 니네 전용기 타고 오고 싶으면 전용기 타고 오고, 그 안에서 급이 막 달라지고 분열이 생기잖아요. 훈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님 원하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가 지도하는 대로 살아, 이게 훈련이잖아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도록 버려두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당회가, 목사님이 혹은 중직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왜? 훈련해야 되니까. 양육받아 자라기만 하고 그의 마음과 어떤 담력이, 멘탈이 약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 멘탈이 쿠쿠다스 멘탈이 있대요. 쿠쿠다스 멘탈. 여러분 쿠쿠다스 드셔보셨어요? 과자? 그거 너무나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잘못 뜯으면, 개별 포장되어 있는데 잘못 뜯으면 꼭 그 과자가 부서져요. 정말 이거를 온전하게 부서지지 않고 깨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가위로 앞에를 툭 잘라서 이렇게 꺼내든지 그래야 온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쿠쿠다스. 멘탈이 쿠쿠다스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멘탈이 쿠쿠다스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버리고 뭉거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멘탈을 쿠쿠다스 멘탈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멘탈로, 강하고 굳건하게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훈련시키는 역할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요. 교회가 참 많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말씀의 권위가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강한 징계나 말씀의 훈육이, 훈련이 너무 약화됐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훈련받지 않으면, 강한 멘탈로 훈련되지 않으면 좋은 병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은, 교회는 출생을 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자녀, 영적인 자녀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잘 길러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했다면 그가 그 역할과 사명을 사회에서, 그의 공동체에서, 그의 삶에서,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출생과 양육과 또 훈련의 목적은 어디 있냐?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결국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보살피는 사람 아닙니까?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살펴요? 막 키우고 훈련시켜서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훈련시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한 영혼 자녀들을 출생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사랑으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또 다른 그 가정이 또 출생과 양육과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이 모든 출생, 양육, 훈련의 근거는 보살핌, 사랑으로 종결됩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출생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사랑으로 종결됩니다. 그게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고 출생하기도 하고 사랑 없이 양육하기도 하고 사랑 없이 훈련시키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너 지금 뭐하니? 내가 이렇게 키워서 널 그렇게 만들어놨다니 너 왜 나를 외면하니? 이런 어머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어머니는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출산하여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훈련시켜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보내는 이 역할이 바로 참된 어머니의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품없이 태신자를 품고 영적인 새 생명, 육신의 새 생명을 생산하고 출산하고 그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또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도록 도우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것, 교회를 통해 우리가 출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는 훈련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어머니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을 품고 태신자를 품고